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벽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위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 함께 중보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간다에 세운 100주년 기념교회,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동참하게 하신 그 사역이 날마다 흥황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송한 선교사님들 늘
그 자신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함에 있어 막힘없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자랑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삶으로 주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전도의 길이, 그러한 전도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온전한 자랑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에 세상의 모습을 똑같이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과 그 성품과 그 온전하신 사랑과 긍휼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어 내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뚝 서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파송하게 하신 선교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끝에 나아가 또한 주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상황 가운데 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 하나님을 목자 삼아 늘 담대히 복음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며 나가는 그 사역 가운데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복음만이 흥왕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복음만이 우리의 가진 이 마음,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깨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복음이 흥왕한 모든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복음 가운데 우뚝 서서 온전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나날들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자랑되어져야 할 나의 하루하루가 세상과 똑같은 욕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 주 예수님의 그 삶과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과 말을 통하여 증언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께 감동되고 매이게 하시어 그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그 주 예수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전도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 기장 땅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늘 복음이 흥한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도가 막히는 것 같고 이제 많은 상황이 암울해 보이는 것만 같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목자 삼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택하사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선교사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주 하나님을 목자 삼아 오늘 하루도 담대히 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주 하나님의 진리와 그 영원한 복을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복을 간구하시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시편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도 문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하나하나도 영감되었지만 그 순서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소망과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23편이 이 의인이 환난을 당하는 의인을 보여주는 22편 뒤에 곧이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2편에서 아무 까닭 없이 환난을 당하는 의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까닭 없는 세상의 핍박과 비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곧이어 등장하는 이 23편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자신의 경험을 가져와서 아주 탁월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목자이심을 깨닫고 위로와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인생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은 오직 딱 하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해야 했던 아담의 아들 중 하나인 아벨이 양을 치는 자로 등장합니다. 왜 양은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까요? 양은 참으로 우둔하고 참으로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이 양의 습성을 가져와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과 같은 존재를 이사야에서는 방황하는 존재,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만 고집하며 걸어가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도함이 없으면 사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장소이지요. 시편은 먼저 그런 그림을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진정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가를 3절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소생,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먼저 영혼의 소생이 무엇입니까? 소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매우 곰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평안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늘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안 없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품 안에 돌아왔기에 이제 어떤 길을 걷는다고 합니까? 의의 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기에 이제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의의 길이 진짜 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이야말로 진짜 내 푸른 풀밭인 줄 알고 이제 그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는 그 의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쉴 수 있는,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길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 길, 그 생명의 길을 몰라서 고단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참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인생을 살다가도 누군가 목숨 바쳐 나를 보호한다라는 걸,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참 위안을 얻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4절과 5절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도는 22편에서 보았듯이 세상의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 눈앞에서 깜깜한 사망의 골짜기가 펼쳐지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의 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원수의 목전에 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원수가 제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전히 다윗을 위협하는 원수의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자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든 간에 상관없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먹고 삽니다. 즉 목자의 상에, 목자의 그 밥 먹는 그곳에 양이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왕의 상에 함께 앉았다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그를 아들 삼으려고 찾았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처럼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상에 함께 앉으라 였습니다. 그런 긴밀함을 지금 시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 먹고 마시기에 내 영혼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 깊은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렇게 원수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의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길을 여전히 소망하지 않고 있는지요? 세상이 우리를 늘 속이려 들 것입니다. 의의 길 말고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욕심대로 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과 같다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풀밭은 우리 목자를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길,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마음껏 희생하시고 담대히 주 예수님처럼 마음껏 사랑하여 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걷기를 소원하며 함께 6절을 소리내어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것이야말로 나의 참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의의 길을 고집하며 소망하는 나의 모든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순종과 사랑이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야 마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푸른 풀밭은 여전히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내 편한 대로, 내가 그냥 행복한 대로 게으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푸른 풀밭이라 말하는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의 온전한 쉼이라는 것을 깨달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참 목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인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며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나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붙드시어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내몰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해를 입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얘기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얻게 되어지는 부족함 없는 결핍이 없다라는 그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나는 그 어떤 결핍도 없으며 주 하나님 품 안에 있기에 나는 온전함과 충만함을 받은 자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